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열왕기 하 1장입니다. 1절부터 8절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은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제가 1절 읽겠습니다. 아합이 죽은 후에 모압이 이스라엘을 배반하였더라. 아하시아가 사마리아에 있는 그의 다락 낙간에서 떨어져 병들매 사자를 보내어 그들에게 이르되 가서 에글론의 시인 바하불에게 이 병이 낫겠나 물어보라 하니라. 여호와의 사자가 디셉 사람 엘리야에게 이르되 너는 일어나 올라가서 사마리아 왕의 사자를 만나 그에게 이르기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없어서 너희가 에그론의 신 바알세붑에게 물으러 가느냐. 그러므로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올라간 침상에서 내려오지 못할지라 내가 반드시 죽으리라 하셨다 하라. 엘리야가 이에 가니라. 사자들이 왕에게 돌아오니 왕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어찌하여 돌아왔느냐 하니 그들이 말하되 한 사람이 올라와서 우리를 만나 이르되 너희는 너희를 보낸 왕에게 돌아가서 그에게 고하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이스라엘 하나님이 없어 내가 에글론의 신 바알에게 물으려고 보냈느냐. 그러므로 내가 올라간 침상에서 내려오지 못할지라 내가 반드시 죽으리라 하셨다 하라 하더이다. 왕이 그들에게 이르되 올라와서 너희를 만나 이 말을 너희에게 한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더냐. 그들이 그들이 그에게 그에게 대답하되 대답하되 그는 그는 터울이 털이 많은 많은 사람인데 사람인데 허리에 허리에 가죽띠를 가죽띠를 띄었더이다 띄었더이다 하니 하니 왕이 왕이 이르되 이르되 그는 그는 디셉 사람 디셉사라 엘리야로다. 엘리야로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성령 충만한 하루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열왕기 하 말씀 이제 다시 살펴보게 됩니다. 열왕기 하는 아합의 죽음으로 시작합니다. 우리 1절을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아합이 죽은 후에 모압이 이스라엘을 배반하였더라. 아합이 죽자 그동안 억눌려 있었던 모압이 이스라엘에게 반란을 일으키고 조공내는 것을 거부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다윗 이래로 모압은 이스라엘의 속국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남북이 이제 이스라엘이 분열된 이후에 북이스라엘에게 조공을 바치고 있었던 거죠. 이제 지형상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북이스라엘 왕 중에 통치력이 강력했던 아합 때까지도 이제 모압이 북이스라엘에게 이제 조공을 바치고 있었는데 이제 아합이 죽게 되자 모압이 이때다 싶어서 이제 반란을 일으키게 되고 조공하는 것을 멈추고 배반하게 되었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이제 열왕기 하가 시작이 되면서 이런 모압의 반란과 아합의 죽음 또 우리가 살펴보게 되는 아시아의 이야기들 이것이 전체적으로 우리에게 보여주고자 하는 메시지가 무엇인가 하나님을 떠난 백성들의 삶이 어떻게 무너지는가에 대해서 이제 열왕기 하가 보여주게 되는 거예요. 북이스라엘의 멸망이 이제 열왕기 하에 나오게 되고 남유다가 이제 바벨론에 침공받는 이야기까지도 기록되어져 있으면서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의 삶 하나님을 떠난 나라, 민족의 마지막이 어떻게 되어지는가에 대해서 보여주기 위해서 열왕기 하는 이렇게 이제 모압의 배반, 반란으로서 시작하고 있는 듯 합니다. 아합이 죽고 아하시아가 왕위를 이어받았지만 상황은 점점 더 어려워졌습니다. 모압은 배반을 하고 아하시아는 난간에서 떨어지는 사고로 말미암아 결국에는 죽게 됩니다. 오늘 사건의 배경이고 우리가 같이 묵상하게 될 말씀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이제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은 여러 가지 일들 사건을 만나게 될 텐데 그 사건들을 통해서 우리 자신의 살아온 삶을 돌아보고 또 하나님의 뜻을 묻는 과정들은 신앙인들에게는 매우 중요한 시간이 될 것입니다. 내 삶에 일어나는 여러 가지 사건들을 보면서 내가 걸어온 삶이 어땠는지를 점검해 보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사건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고자 하는 메시지가 무엇인지 기도해보고 생각해보는 시간이 소중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종종 내가 실수했기 때문에 내가 잘못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에게 벌하시는 것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겠지만 그러나 엄밀하게 말한다면 내가 실수했기 때문에 내가 잘못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에게 벌하시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릇된 삶을 살았기 때문에 그 삶의 결과가 그렇게 되는 것이에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실수했기 때문에 하나님께 나에게 범죄해서 이런 사건이 일어난 것이다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생각하면 우리는 여기서 예배드릴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이미 번개 맞아 죽어도 할 말 없는 사람들인 거예요.
내가 실수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일들을 허락하신 것이 아니라 내가 살아온 삶이 그러했기 때문에 우리가 인생에 이런 일들을 만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나의 삶을 돌아보면서 그릇된 길에서부터 돌이키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내 삶에 일어난 사건들을 보면서 내 삶을 잘 돌이키게 되면은 돌아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선하게 인도하실 줄로 저는 믿습니다. 그러나 내게 일어난 여러 가지 사건들 속에서도 여전히 자신의 삶을 돌아보지 아니하고 점검하지 아니하고 돌이키지 아니하게 되면은 내 삶이 걸어가는 그 길이 멸망의 길이 되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언제나 우리는 내 삶에 일어난 여러 가지 사건들 속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메시지가 없는가 점검하고 살피고 자신의 삶을 돌아보는 것이 신앙인의 삶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여러분들도 여러분의 삶을 매일매일 점검하고 돌아보면서 내 삶이 그릇된 길로 가고 있지는 않은가 살펴볼 때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럼 이제 아하시아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의 삶에 내가 돌이킬 것은 없는지 생각해보고 또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는 삶에 대해서 점검해보는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 아하시아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배우게 되는 것은 우리의 삶이 어려운 일을 만날 때 더욱더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신앙인의 삶, 성도의 삶이라고 하는 거예요. 아하시아의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그릇된 신앙을 가진 사람들의 최후가 어떻게 되는지 보게 됩니다. 우리 2절 말씀부터 또 읽어볼게요. 시작. 아하시아가 사마리아에 있는 그의 다락 난간에서 떨어져 병들매 사자를 보내매 그들에게 이르되 가서 에그론의 신 바알세붑에게 이 병이 낫겠나 물어보라 하니라. 아하시아가 난간에서 떨어지는 사고가 일어났습니다. 안타까운 사고죠. 그런데 그 사고가 꽤 컸던 것 같습니다. 이에 아하시아가 신하를 불러내가지고 자신의 병에 대해서 묻게 됩니다. 하나님께 물으라 이야기한 것이 아니라 안타깝게도 에그론의 신 바알세붑에게 가서 물어보아라 이렇게 신하를 보냈다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몇 가지를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데 첫 번째는 하나님이 계신데도 불구하고 왜 그는 에그론의 신 바알세붑에게 사람을 보내는가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아하시아의 그릇된 신앙입니다. 두 번째는 우리의 인생길에 있어서 불의의 사고를 당하고 어려운 일을 만날 때 이게 어려운 일이 있을수록 우리는 하나님께 나아가는 신앙의 습관을 가져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먼저는 아하시아가 하나님이 계신데도 에그론의 신 바알세붑을 찾아갔다는 것을 살펴보아야 돼요. 우리 3절 말씀 또 읽어볼게요. 시작. 여호와의 사자가 디셉 사람 엘리야에게 이르되 넌 일어나 올라가서 사마리아 왕의 사자를 만나 그에게 이르기를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없어서 너희가 에그론의 신 바알세붑에게 물으러 가느냐. 이제 신하를 보냈는데 이게 에그론의 신 바알세붑에게 가기도 전에 하나님이 가로막았다는 겁니다. 엘리야에게 나타나셔가지고 그들을 가로막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언하라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입니까?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계신데도 불구하고 왜 에그론까지 가서 에그론의 신 바알세붑에게 너는 묻느냐 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 아니겠어요? 생각해보면 신기한 일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아하시아가 보낸 신하를 엘리야가 만난 게 아니에요. 엘리야는 아하시아에게 어떠한 일이 일어났는지 모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신이 엘리야에게 임해서 여차여차 하니 너는 그들의 길을 가로막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라 이야기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책망이 가슴 아프죠.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계신데 어찌하여 에그론의 신 바알세붑에게 찾아가냐? 사실 쉽게 이해하기 어려운 장면이에요. 내용을 들어보게 되면은 에그론의 신 바알세붑이다. 하나님에 대해서 말할 때는 이스라엘에 계신 하나님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 이게 중요한 말씀, 단서가 됩니다. 중동 지역은 당시 그 지역마다 그 나라와 민족이 섬기는 신들이 있었습니다. 다신사회였던 것 아니겠어요? 시돈 사람들은 아스다롯이라고 하는 신을 모셨고 모압의 신은 그모스였어요. 암몬 사람들은요 밀굼이라고 하는 신을 섬겼습니다. 에그론 사람들이 섬겼던 신이 바알세붑이라고 하는 거예요. 각 지역마다 그들이 사는 나라들마다 그들이
섬겼던, 그들이 이렇게 우상으로 모셨던 신들이 다 달랐다라고 하는 거예요. 에그론에는 바알세붑이 있었죠. 그렇다면 이스라엘에는 누가 있었는가? 여호와 야훼 하나님이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스라엘에 사는 이스라엘의 왕은 누구를 찾아가야 되는가?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찾아가는 것이 자연스러운 일이고 마땅한 일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아하시아가 이스라엘에 계신 하나님을 찾지 않고 옆에 나라 에그론의 신 바알세붑을 찾아가는 것은 어리석고 어리석은 일이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지금처럼 그냥 생각해 본다면, 억지로 좀 맞춰 본다면, 우리나라 사는 사람이 일본에 가가지고 일본의 신사를 찾아가서 자신의 운명을 묻는다거나 중국에 찾아가지고 중국의 우상에게 뭘 묻게 되는 거예요. 뭔가 맞지 않는 거예요. 맞지 않아도 한참 잘못됐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왕이 왜 이스라엘의 하나님에게 묻지 않고 에그론에 있는 신 바알세붑을 찾아가려고 하느냐? 그 이야기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신앙적인 눈으로 보아도 어리석은 일이고 그 당시 문화로 보아도 어리석은 일인 것이죠. 이는 북이스라엘의 왕이 얼마나 우상 숭배에 빠져 있는지 잘 알 수 있는, 보여주는 대목인 거예요. 하나님을 섬기는 이스라엘의 왕이 이스라엘에 계신 하나님을 찾지 아니하고 에그론의 신 바알세붑에게 사람까지 보내서 자기의 운명을 묻는 것이 얼마나 어리석고 참담한 일이냐, 그래 꾸짖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생각해 보면 우리 주변에도 이런 일들이 종종 일어납니다. 교회 다니는 분들 중에 전 보러 가시는 분들 많잖아요. 심지어는 권사님들끼리 연초에 같이 간다는 이야기도 들었어요. 이게 우스갯소리가 아니라 진짜 그렇다는 거죠. 진짜 그렇다는 거죠. 그렇게 점집에 가서 자기의 운명에 대해서 묻고, 때로는 부적 같은 것을 써서라도 액땜? 내 안에 있는 화를 면하려고 하는 모습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 가운데서도, 일요일이 되면 교회 오는 사람들 가운데서도 동일한 일들이 일어나게 된다고 하는 거예요. 안타까운 일인 거죠. 전 우리 비치교회 식구들이 신앙의 절개를 지킬 줄 아는 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삶에 내가 지금까지 섬겨왔던 하나님, 나를 지금까지 지켜준 하나님, 그 하나님 바라보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이 우리가 살아가야 될 신앙인의 모습, 성도의 모습이라고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비치교회 가족 여러분, 지금까지 우리를 지키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우리의 삶 여기까지 살아올 수 있었던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 하나님 떠나지 말고 그 하나님을 붙들고 남은 삶도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믿음의 길 걸어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한 가지, 오늘 이 상황을 보면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의 삶에 어려운 일이 생길수록 우리는 더욱더 하나님께 나아가는 습관, 그런 신앙인의 자세가 필요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하시아가 왜 에그론 신 바알세붑을 찾아갔을까요? 아마도 중병에 걸리니까, 너무나 큰 사고를 당하게 되니까는 지푸라기라도 잡은 심정에 에그론 신 바알세붑을 찾아가라, 그렇게 이야기한 것만 같더라고요. 마음이 불안하니까 무엇이라도 붙잡고 싶은 마음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 볼 것,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의 삶이 어려워질 때가 있을 수 있어요.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어려울 때가 있어요. 우리가 교회를 다니고 열심히 기도하고 신앙생활 하게 되면은 내 삶이 일사천리로 풀리는 것이 아니라, 물론 그러면 좋겠지만 때로는 신앙생활을 하다가도 어려운 일을 만나고, 내가 열심히 하나님 앞에 기도했는데도 불구하고 잘 일이 안 풀릴 때도 있을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이제 목회하면서 가만히 이렇게 사람들을 들여다 보니까요, 이 신앙의 길을 걸어가다가 어려운 일이 생길 때 신앙이 깊어지는 사람이 있고요, 어려운 일이 생길 때 신앙을 잃어버리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제가 이제 목사가 돼서 사람들을 더 많이 들여다보게 되잖아요. 어려운 일이 생길 때 신앙이 깊어지고 하나님을 더 찾는 사람이 있고요, 어려운 일이 생길 때 신앙을 떠나는 사람도 있는 거예요. 아하시아는 어려운 일이 생기자 신앙을 떠나버렸어요. 바알세붑이라도 붙잡고 내가 살아야겠다, 걸려 넘어지게 된 거죠. 여러분 축복합니다. 어려울수록 여러분의 신앙이 깊어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삶이 시련을 만나면요, 그때가 내 신앙이 깊어지는 순간이 오는 거예요.
내 삶의 시련을 만나게 되면요, 그때 비로소 내가 진짜 신앙인인가 드러나는 순간이 오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어요. 어려운 일을 만날 수 있고 힘든 일을 만날 수 있지만 그럴 때일수록 내가 이제 진짜 신앙인이지, 내가 이 고난을 기도로 믿음으로 이겨내야지 여러분의 신앙이 드러날 수 있도록 더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무릎 꿇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또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배워야 될 것은 엘리야에 대한 모습을 같이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엘리야를 통해서 정말 하나님만 섬기는 사람 얼마나 담대할 수 있는가. 더 나아가서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드러난다는 것을 확인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 먼저 6절 한번 볼게요. 우리 6절의 모습이에요. 시작. 그들이 말하되 한 사람이 올라와서 우리를 만나 이르되 너희는 너희를 보낸 왕에게 돌아가서 그에게 고하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이스라엘 하나님이 없어서 내가 에글론 시 바알세불에게 물으려고 보냈냐. 그러므로 내가 올라간 침상에서 내려오지 못할지라. 내가 반드시 죽으리라 하셨다 하라 하더이다. 신하를 보냈는데 그 신하 앞에 엘리야가 나타났던 거예요. 엘리야를 찾아간 것이 아니에요. 그 전에 아합은 엘리야에게 사람을 보내서 엘리야에게 물었지만 엘리야에게 사람을 보낸 것이 아닌데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던 엘리야가 아하시아의 신하들에게 찾아가서 그들의 길을 가로막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장면인 것 아니겠습니까? 엘리야가 전하는 말씀이 사실은 희소식이 아니에요. 기쁨의 소식이 아니라 두려운 소식이에요. 자칫 잘못하게 되면 그 소식을 전한 것 때문에 엘리야가 죽음을 당할 수 있었던 일인데도 불구하고 엘리야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자 담대하게 아하시아의 신하들에게 전했고 아하시아의 신하들이 그 말씀을 가지고 아하시아에게 그대로 전하게 된 것 아니겠습니까? 엘리야에 대해서 잠시 생각해 보게 되면은 엘리야가 성경에 등장했을 때의 모습부터 엘리야는 조금 기인적인 모습이 보였고 사실은 잘 이해하기가 어려웠던 사건들이 참 많아요. 처음부터 생각해 보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처음 말씀하신 것이 무엇인가? 그리 시냇가에 가서 숨어 있으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까마귀가 너에게 먹을 것을 가져다 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거 이해할 수 있겠어요? 가뭄이 일어나는데 그리 시냇가로 가서 그곳에 숨어 있으면 까마귀가 와서 먹을 것을 가져다 준다. 사실 이거 참 이해하기 어려운 상식적이지 않은 하나님의 음성이었던 거죠. 두 번째, 그 다음에는요 엘리야를 어디로 보내는가 하면요 시돈 지역의 사르밧 과부에게 보냅니다. 시돈 지역은 어디인가? 엘리야와 대적하고 있는 이세벨의 고향인 것 아니겠어요? 엘리야가 숨기도 힘든 곳이에요. 적군의 한 복판으로 들어가 가지고 숨어 있으라고 하는 거예요. 사르밧 과부를 찾아가라고 하는 거예요. 사르밧 과부에게 가서 그 사람에게 먹을 것을 얻어 먹으라는 거죠. 가 보았더니 사르밧 과부가 죽으려고 했던 것 아닙니까? 우리가 살펴본 말씀이잖아요. 그 참 그런 일이 일어난 거죠. 아니 왜 이렇게 이 엘리야를 왜 이렇게 이상하게 뺑뺑이를 돌렸을까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보면서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되는 거죠. 엘리야가 살았던 시대가 진짜 믿음이 필요했던 시대였고 엘리야가 감당해야 하는 사명이 쉽게 감당할 수 없는 사명이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처음부터 연단하시고 단단하게 만드셔서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게 하시니 이제 엘리야가 아하시아 앞에 섰을 때도 두려워하지 않게 하나님의 말씀을 담대하게 전할 수 있게 되었구나 이 생각해 보게 되는 것이에요. 엘리야가 이렇게 담대할 수 있었던 근거? 그랬던 배경이 어디였었는가? 하나님이 엘리야를 그렇게 훈련시켰기에 연단했기에 엘리야가 정말 오늘 말씀처럼 이 사명을 감당할 수 있었구나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되는 거죠. 사랑하는 빛의 교회 가족 여러분, 우리가 정말 담대한 믿음을 갖기를 원한다면 우리의 신앙이 정말 더 단단해지길 원한다면 과정이 필요한 거예요. 훈련이 필요한 거예요. 그 꾸준함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거죠. 엘리야도 하나님 안에서 잘 단련되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정말 단단한 종이 된 것과 같이 우리 빛의 교회 식구들도 하나님 앞에 잘 단련되셔서 하나님의 말씀하실 때 정말 부끄럽지 않게 쓰임 받을 수 있는 하나님의 온전한 종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행여나 지금 이 순간이 하나님이 여러분을 단련하는 시간이라면, 그래서 시련 가운데, 고통 가운데, 어려움 가운데 놓여 있다면, 이 시련이 지나고 나면은 내가 엘리야처럼 단단한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의 사명 감당할 것이라고 생각하고 이 시간들을 이겨나갈 수 있는 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엘리야의 모습이 참 귀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중에 이 아하시아의 이야기를 한번 볼게요. 우리 7절과 8절은 또 이런 이야기가 나와요. 읽어볼게요. 시작. 왕이 그들에게 이르되 올라와서 너희를 만나 너희를 한 사람으로 어떤 사람이더냐. 그들이 그에게 대답하되 그는 털이 많은 사람인데 허리에 가죽띠를 띄었더이다 하니, 왕이 이르되 그는 디셉 사람 엘리야로다. 이제 아하시아가 너희를 가로막았던 사람이 누구냐, 이 참담한 소식을 전한 사람이 누구냐 물으니까는 신하가 그는 이렇게 생긴 사람입니다. 그가 털이 많은 사람이고요, 그가 허리에 가죽띠를 띄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니까는 아하시아가 한 번에 알아보게 됩니다. 아, 그 사람은 디셉 사람 엘리야다, 이렇게 이야기한 것 아니겠어요? 아하시아가 신하들에게 누가 그런 말을 하더냐 물었을 때는 화가 났을 겁니다. 누가 그렇게 나쁜 소식을 전하느냐 화가 나서 물었습니다. 그러나 종들이 그가 일이 생긴 사람입니다 말하자 아하시아가 디셉 사람 엘리야야? 그렇다면 그의 말을 받아들이게 됩니다. 아하시아는 그의 아버지 아합 때부터 엘리야에 대해서 들었고 알았어요. 엘리야가 한 말이라면 가뭄 속에서도 비가 왔고, 비가 오다가도 그쳤고, 바알의 850명의 선지자들을 다 물리쳤던 사람이 엘리야라는 것을 아하시아는 어리서부터 알았다는 거예요. 이 말을 전한 사람이 엘리야야? 그 사람이라면 이 말이 맞을 수 있겠네, 이 생각을 하게 된 것이죠. 자, 여러분, 제가 한번 여쭤볼게요. 하나님의 말씀이 중요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 사람이 중요합니까? 당연히 하나님의 말씀이 더 중요합니다. 그 말씀이 본질이고 핵심입니다. 그런데 그 말씀을 누가 전하는가에 따라서 듣는 사람의 반응은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본다면 전하는 말도 중요하지만 그 말을 전하는 사람이 누구인지도 중요해지게 된다는 거예요. 그 말씀을 전하는 사람에 따라서 영향력이 달라질 수 있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 받는 것도 중요하고 그 말씀을 그대로 전달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나의 삶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할 만한 사람이 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오늘 말씀을 통해 확인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복음을 전할 때에 복음을 전하면 되지, 내가 전도 잘하면 되지, 물론 그것도 맞는 말이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내가 복음을 전할 때에, 내가 전도할 때 내가 신뢰받을 만한 사람이었는가, 이게 중요하다라고 하는 거죠. 오늘 아하시아는 엘리야란 이야기를 듣고 나서 그가 엘리야로 깨닫고 난 뒤에 그 말씀대로 되겠구나 생각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빛의 교회 가족 여러분, 우리가 전하는 복음도 중요하겠지만 복음을 전하는 그릇, 우리들의 삶도 역시 너무나 중요한 것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여러분들의 삶이 바르고 온전할 때 비로소 여러분이 전한 말과 복음이 신뢰를 얻을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고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여러분들의 삶이 더 온전해지시고 아름다운 그릇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십시다. 우리가 오늘 아하시아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은 이런저런 사건들을 만나게 됩니다. 아하시아와 같이 넘어지는 일도 있고 떨어지는 일들도 있고 우리의 삶에 여러 가지 시련들을 만나지만, 그런 사건들을 통해서 내 삶을 돌아보고 점검하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메시지는 없는지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는 그런 시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삶에 이런 사건들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가면 그 사건이 우리에게 우환이 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을 만나는 계기가 되고 우리의 삶이 다시 일어나는 하나님의 사건이 된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어려운 일이 생길 때마다, 시험을 만나고 어려운 일 만날 때마다 더 하나님 앞에 엎드릴 수 있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 말씀을 통해 배우게 되는 것은 우리들이 하나님의 백성들로서 지금까지 하나님 때문에 살아왔는데 앞으로도 때로는 시련을 만나도 더욱더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저버리지 말고 하나님 앞에 엎드릴 줄 아는 사람,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엘리야의 모습을 보면서 엘리야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담대한 사람이 되었어요. 우리 빛의 식구들도요, 우리의 삶의 시련과 환난을 통해서 더 단단해지고 담대해지시는 분들이 되시고, 여러분이 삶이 온전해질 때 말씀도, 여러분이 전하는 말씀도 온전해진다는 것을 기억하며 정말 하나님의 아름다운 그릇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함께 기도합시다.